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 찬양처럼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주님만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그 총리장까지 역임하시고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과 같이 그 교회의 교육자들 전체가 모여서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 후배들을 향해서 그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교역자들은 저희 목사만이 아니라 교육 전도사부터 해서 준전님도 다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목회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먼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테고, 말씀에 정통해야 되고, 또 건강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모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결혼 안 한 전도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진경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보면서 참 신실하신 목사님이시고 훌륭하시고 말씀도 좋고 인격과 신앙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 사모 때문에 그 목회를 마음껏 펼치지 못한 분을 종종 봐오시면서 참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참 들으면서 공감을 좀 했습니다. 사모가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지식을 자랑하고 뛰어난 집안 배경이 있다든가 또 현모양처할지라도 미모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모라면 어찌 목회할 때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옆에서 돕는 사모 역할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추천할 만한 사모상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이죠. 호세아서 1장 2절에 호세아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처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처음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 여자를 맞춰서 결혼하라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라고 하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인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니요. 이거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할 것 같은데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그리고 아이까지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느냐? 첫째는 이스라엘, 둘째는 로루아마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로루아마 로암미라는 뜻은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들은 긍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루에 자녀의 이름을 어렸을 때 몇 번 부르십니까? 깨울 때부터 밥 먹을 때부터 시킬 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긍휼을 여길 받는 자가 아니다라고 불러야 되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소망의 말로 지어줘야 마땅한데, 저주의 말과 그런 절망스러운 이름을 붙이고 계속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1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였으니까 호세아, 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가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그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봐라 라는 것이죠. 즉 호세아가 당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치세 기간인데, 이때는 사실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불과 40여 년 전이에요. 얼마 못 가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멸망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50년이면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견제 세력이었던 아람, 시리아가 있었는데 그 시리아에서 변방의 아시리아가 발흥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리아와 지금 내전이 있는 거죠.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 그 사이를 그때를 틈타서 다메섹을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장악하였고 또 여로보암이 40년을 치리하는데 긴 장기 집권으로 인하여서 가장 안정적으로 경제적 르네상스를 맞이한 것이죠. 하지만 그 결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호세아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멸망이 눈앞에 있지만 심판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화려함과 부요함 속에서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적합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OECD에 가입하고 그 축포를 든 지 얼마 안 돼서 IMF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뭐 오렌지족이다, 야타족이다, 젊은 친구들 막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IMF로 우리나라가 폭삭 망할 뻔했었죠. 심판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화려함 속에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자신의 것을 더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ям 속에 사치와 학력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현실적인 탐욕만을 위해서 이방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영적으로 간음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부요를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2장 8절, 우리 한 장 앞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광야 생활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셔서 그 복된 삶을 주셨는데 그 포도주와 기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답답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도리어 자신들의 죄된 욕망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저주로 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3가지를 바꾼다고 하죠. 첫 번째는 차를 바꾸고, 두 번째는 집을 바꾸고, 세 번째는 배우자를 바꾼대요. 저는 복권에 당첨돼 본 적이 없어서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일확천금을 얻고 나면 자신의 삶에 부족해서 생각했던 걸 계속 바꿉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 수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그 시편이 주로 어디서 지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지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부족함이 너무도 많을 것 같은 그 시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시편의 많은 찬양들을 고백하죠.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고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어서 이제 그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사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이 나서 부하 장수들은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니까, 장군이 아니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저녁이 돼서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걷는 거예요. 그러다 누굴 봅니까? 밧세바를 보는 것이죠. 장수들은 나라를 위해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 되어서 이제 한가로이 있다 보니까 왕궁을 거들다가 전쟁 중인데 그곳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단의 책망으로 회개하며, 그래도 다윗은 시편 50편의 회개의 참회의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왕궁에서의 삶보다 광야에서 삶이 신앙인들에게는 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아니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도리어 저주가 될 위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2006년에 몽골로 1년간 견습 선교사로 다녀왔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멘교회라는 현지인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아멘교회는 몽골에 세워진 한인교회 최초의 한인교회고, 그 교회를 세웠던 그 선교사님은 몽골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전설적으로 회자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그분은 이제 몽골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몽골이 어떤 땅이냐면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그 소련 공산주의 영향권에 있었던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주의가 됐던 그 몽골이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문호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제3세계 선교지들이 참 혹독하고 살기 쉽지 않죠. 그런데 몽골이란 나라는 가보신 분들은 아마 여름에 가셔서 참 아름답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겨울이 정말 혹독한 곳입니다.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자를 안 썼다가 머리 핏줄이 터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막 참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겨울에는 석탄을 떼는데 석탄 매연 때문에 공기가 뿌옇고 쾌쾌한 매연이 도시 곳곳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름은 한 2, 3개월 짧고 나머지는 다 겨울이라는 거죠. 참 살기 힘든 곳입니다. 언어도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러시아어가 제2외국어였지 지식인들도 영어를 못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래도 영어를 하는 사람이 조금 있었지만 막 개방됐을 때 영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그 어려운 곳에 이 선교사님이 우리 통합체 선교사로는 최초로 몽골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한몽 사전을 만들고 통합 신학교를 세웁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언어를 9가지를 하셔요. 대단하신 분이죠. 전설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몽골 선교에서도 이게 통합적인 사역을 많이 하셔가지고 교단을 막론하고 굉장히 존경받던 분이신데, 이분의 이름이 안교성 선교사님입니다.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1년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2009년경에 역사신학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안교성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세계 선교부 총무를 역임하시다가 영국으로 공부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그 장신대로 교수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선교 쪽으로 할 줄 알았더니 역사신학 쪽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전설로만 듣던 그분을 직접 만나고 또 같이 학업도 공부하고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과 함께 그 2009년 가을경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역사신학 과정의 일환으로서 같이 유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주된 장소는 아니지만 남프랑스나 스페인 이런 데는 박해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도망가고 왈도파나 이런 위그노들 도망가던 사람들, 카톨릭의 종교재판에 도망해서 알프스에 숨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흔적을 다니던 종교개혁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과 또 여러 학우들과 다니면서 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그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다 뺏기도 하고, 그런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프로테스트, 항의하던 저항하던 그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 13박 14일의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밤에 이제 서리진 피드백을 하는 것이죠. 피드백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수님께서, 그 안교성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교성 선교사님도 살아온 삶의 궤적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나가던 대학에 있다가 장신대에 와서 또 목회한다고 하다가 열릴지도 몰랐던 갑자기 열렸던 몽골 선교사로 갔다가 또 이런저런 일로 한국에 와서 석유 선교하다가 영국으로, 그것도 다 자기가 계획해서 갔던 거 아니었거든요. 영국 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 한국에 들어온, 그래서 역사신학을 해도 선교학적으로 역사신학을 하시는 그런 세 장을 여셨는데, 그런 삶의 과정을 추적해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값지다라고 고백하시다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 여정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돌아보면
세계 선교부 총무라는 어떤 지위가 있을 때도 아니고 지금 교수의 역할을 하는 그런 데도 아니고 몽골에서 막 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뭐 배급 받으려면 뭐 살려고 하면 줄 서가지고 말도 안 돼서 못 사고 아는 사람들이 한 군데도 없는, 한 명도 없는 외로운 삶을 살 때에 선교하던 사람이 배반해서 뒤통수 맞을 때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몽골 사회에서가 자신은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어려워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왜 가장 행복했느냐? 저희는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교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것 같았거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좋아진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 정말 주님만을 꼭 붙잡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다가 그것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부족하다 더 세상 것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호세아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와 편안한 삶, 만족할 만한 삶,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 속에서 더욱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물로 죄악된 곳에 사용하고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곳을 위하여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본문의 고멜의 이야기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댈 곳 없이 비참한 삶을 살던 고멜을 호세아는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고 든든한 가정의 울타리로 품어줍니다. 그런데 고멜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음란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자신의 쾌락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던, 몸을 팔아서 쉽게 돈을 벌고 그런 쾌락을 따라 살던 그 고멜이 가난한 선지자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절제하며 살아야 되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제약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워서 나간 걸 수도 있겠죠. 음행 자체가 좋았다기보다 음행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부산물들을 좋아해서 떠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찾아 떠나갔던 이 고멜, 마음껏 향락을 누렸던 이 고멜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경제적인 예속 상태가 되어서 누군가의 노예가 되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찾아와 되는 노예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집에 놓고 집 나간 고멜, 졸지에 호레비가 된 그 호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결혼했는데 결국 이 꼴 난 것 아닙니까?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아니, 저 사람은 선지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그 음란한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 비난을 했을 수 있겠죠. 얼마나 버티나 보자라는 그런 감시의 눈으로 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상했던 대로 고멜이 떠나버리고 난 거죠. 그를 바라보던 우리 모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겁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개가 자기 버릇 남 못 준다, 이 속담이 맞지 않습니까? 개버릇 남 못 준다, 이 속담을 요즘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좀 검색해 봤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이 말은 사실 좀 참담한 표현입니다. 고친다는 말은 사실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쓰는 말이죠. 사람의 습성을 고친다든가 행동을 고친다든가 필요한 말이죠. 그런데 고쳐서 쓴다는 말이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치 사람을 물건처럼 사용하고 이용한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사용할 대상이다. 맞지요?
돈은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사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돈은 사용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사용해서 돈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무기를 판매하고 사기를 치고 그 가정이 무너지든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고 우리 또한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악들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이제 경제 능력이 없어진 사람들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못 가고 돈을 못 번다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잉여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악함을 지금 인식하고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참 씁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사람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 어떻게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듯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보편적 진리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 것이다,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업인이라면 부족한 사람을, 범죄한 사람을 고쳐 쓰겠다라는 것은 무모하죠. 괜찮은 사람을 골라 쓰는 게 맞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고멜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다시 옛 생활을 그리워하며 집 나간 고멜,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고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타락하고 더러운 고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멜이 바로 너다, 너 이스라엘이다, 너가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더러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큰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를 즐거워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욕망을 꿈꾸며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똑같이 바라며 살고 있는 그런 죄악과 욕망과 타락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호세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건포도 과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죄악된 고멜이라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드러납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럴지라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간음을 행하고 다시 이방신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 번의 명령을 받습니다. 3장 1절 후반부, 너는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는 가라, 먼저 가랍니다. 행동이죠. 행동. go again.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쟤는 구제불능이야. 아무래도 쟤는 가능성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하고 포기할 만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옆집 아이라면 포기합니다. 쟤는 안 돼. 하지만 내 아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다시 가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냐? 다시 가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실 말이 쉽지, 성경이 간결하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호세아는 순종의 이야기 한 것만 써내렸기 때문에 쉽게 읽히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1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취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명령이니까 그냥 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렇지만 기업 간에는 어떤 정략적으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연애 결혼보다 부모가 점지해준 사람들과 결혼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죠. 그 고대 시대는 얼마나 더 그랬습니까? 부모가 점지해 주거나 어떤 이 거래 관계가 있다, 이럴 때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사랑보다는 결혼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 없이 결혼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고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았던 것이 아마 호사의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은 그 고멜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을 마음에 들겠습니까? 품에 안기는커녕 그 부정한 여인이 간단한 스킨십만 해도 굉장히 지금 꺼려질 것 같아요. 부정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낭만으로 여겨지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낭만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된 러브스토리, 러브레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듯이 꽃밭을 뛰어놀든 혹은 해변가를 뛰어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하는 그런 낭만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계속 배반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결국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처절하신 그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결코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끈질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 이를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그 심각성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속량해 오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사옵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 대략 330리터예요. 굉장히 많죠. 330리터.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보리입니다. 왜 굳이 그 무거운 걸 가져갔을까요? 보리 한 호멜 반은 약 은 15개 정도입니다. 그래 합치면은 은 30냥이죠. 그런데 보리를 가져간 까닭은 아마도 그 가난한 선지자 호세아가 돈을 아무리 모아도 은 15개밖에 없으니 곡식을 다 모으고 옆집 가서 곡식 좀 얻어오고 해서 겨우 가져간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 30냥 어치를 맞춰서 갔는데 은 30개는 먼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쳤을 때 주는 노예값입니다.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은 30냥의 가치가 있죠.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율법사 제자들에게 판 가격입니다. 즉 호세아가 고멜을 속량해 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냥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포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즉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받아만 주고 얼레 주고 그냥 외동아들 키워도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동반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는데 이렇게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말씀대로 365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읽고 공부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성경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그 일정에 따라서 호세아를 설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소선지서를 많이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종말론 이단들은 일부러 소선지서를 많이 이용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나와 있는 심판들을 이야기하면서 겉으로 두려움을 주거든요. 협박하거든요. 사실 심판이 우리가 듣기만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어야죠. 하지만 예언자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단들처럼 듣고 겁먹어라, 두려워해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이제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서, 예언서, 종말론 이런 얘기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으로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호세아를 약간 지금 워드플레이로 한자로 해석하더라고요. 호세아, 좋아할 호, 세상세, 나아, 세상을 좋아하는 나. 기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을 좋아하는 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큰 희생을 치르시며 우리를 끝까지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또 회개하고 또 배반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또 회개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1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 스보임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이방 나라, 이방인처럼 대하지 않는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 피로 구속한 백성이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사랑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오직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붙잡으며 주님 손만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더욱 쫓아가는 연약한 자유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로부터 돌이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손만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